한 교회가 예배당을 기도하는 가운데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일꾼들이 와서 맡은 그런 분야에 열심히 일을 하는데, 특별히 이 석공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한 세 분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지 못해서 합니다. 죽지 못해서 하는 것이죠. 힘들지만 일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인상을 쓰고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왜 이렇게 고달픈 힘든 석공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먹고 살기 위해서 합니다 라고 그렇게 아주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아마 이분은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왜 이 어려운 석공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일을 하는 것은 나에게 주신 은사와 기술을 가지고 이 건물을 잘 안공해서 나의 신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합니다. 이 예배당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남달리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동일한 석공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일하는 이 자세와 태도와 모습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고, 단지 내가 일을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자기에게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의 사명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멋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사명을 따라서 자기의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보다 멋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이,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알 수도 있는 아주 훌륭한 멋진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누구게요? 손흥민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실력도 실력이고 인격이고 리더십이고 인간관계고 모든 것이 멋지고 자랑스러운 선수입니다. 교만하지도 않고 순수하면서 열정적이고 이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를 보면서 참 멋지다, 볼수록 멋지다, 출전할 때마다 참 멋진 선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손흥민 선수가 멋진 선수가 되기까지는 그의 아버지 손흥정 선수 출신이고, 지금은 그 축구 아카데미의 감독으로 그렇게 사역하는데, 그 아버지의 그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세계 사람들은 다 월드 클래스에 올라간 선수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지만, 그 아버지는 한 번도 자기 아들이 월드 클래스에 올라가 있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것. 언제나 10% 아직 모자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아들에게 늘 기도하고 편달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아무리 우리나라 사람들 주목하고 세계 사람 주목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첫째도 겸손하고 둘째도 겸손하고 셋째도 겸손하라. 이 말은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그리스도인의 덕목 가운데 최고의 덕목이 뭐냐라고 말할 때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그대로 마음에 새기면서 자기 아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할 때마다 너는 첫째도 겸손해야 되고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야 된다라고 지도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너는 언제나 기초를 잘 다져야 된다. 언제나 기본기를 잃지 말고 기초를 잘 다져야 된다. 그러면서 언제나 휴가나 휴가를 오거나 또 만날 때마다 늘 기초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는 언제나 배움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배움의 자세. 좋은 결과를 얻어도 좋은 결과로 말미암아 배움을 가지게 되어지고, 실패해서도 실패를 통해서 배움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만 내가 끊임없이 성장이 되고 발전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늘 강조하면서 지도하고 편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손흥민 선수의 그 아버지 손흥정 선수 출신인 그 감독의 그 아티클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주 멋진 선수가 있는 데 있어서는 멋진 아버지가 계셨구나, 멋진 코치가 있었고, 멋진 감독이 있었구나, 멋진 지인들이 있었구나. 스스로 멋진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멋진 사람들로 그를 돕고 세우고 인도했기 때문에 멋진 선수가 됐다. 그 아티클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시대를 살면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다 멋진 삶을 살라, 이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아닥사스 왕을 통해서 이제 1차, 2차, 3차로 기한되어질 텐데, 기한되어져서 예루살렘에 혹은 유다 나라의 전역에 흩어져 다시 살면서 다시 기회가 오게 되었을 때, 과거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다시는 그런 과거의 전철을 밟지 말고 보다 멋진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다짐과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인가? 우리도 한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다 멋진, 살아갈수록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보다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주어진 모든 형편과 처지, 사건과 사연을 보고 대하고 해석하고 풀어가고 그리고 해결해 갈 때 어떤 우연의 일치나 운명이나 숙명이나 그리고 어떤 인과 응보나 그런 차원에서 보고 대하고 해석하고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섭리,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어떤 뜻, 그것이 있다라고는 사실을 발견하고 보고 대하고 해석하고 풀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멋진 삶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가 뭡니까? 어떤 자기 속에, 자기의 실제 삶 속에 어떤 사건과 사연이 생기게 되었으면 이건 우연의 일치로 생겨난 것이 아닌가, 하나의 운명이고 숙명이 아닌가,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의 업보가 아닌가, 업보가 아닌가.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이 카르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카르마가 뭐냐 하면 이 업보라고 하는, 업보를 카르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이런 일을 생긴 것은 나의 지난 과거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 아닌가, 우리의 부모로 말미암아 생겨난 죄가 아닌가, 우리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죄가 아닌가. 그래서 업보가 아닌가, 업보. 한때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책들이 유명해졌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뭐냐 하면 업보라는 거예요. 성경적 여러분 어떤 사상에 근거한 그런 책이 아닌 것이죠. 업보적 차원에서 보고 해석하고 그리고 풀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비단 오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자자들도 이런 카르마, 이런 업보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석하고 사건과 사연을 해석하고 풀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저자들 데리고 길을 가실 때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맹인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됐는데 원인이 뭡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질문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이 제자들의 그 마음과 심리와 정서에 흐르는 그 저변에 흐르고 있는 사상이 뭐냐 하면 카르마라고 하는 거예요. 업보라는 거. 자기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거나 이런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사실은 이 카르마에 대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이 맹인의 어떤 어려움을 생기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죄나 그의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고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것을 보고 대하고 해석하고 해결해 갈 때 하나님의 입장과 차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대하고 해석하고 풀어가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업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명이나 숙명이나 생각하게 되었으면 이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무능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게 되었으면 여러분, 운명이나 숙명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삶에 의욕이 없습니다. 발전이 있고 성장이 없고 성숙이 없습니다. 운명으로 숙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이 땅에 여러 가지 많은 삶의 형편과 처지를 허락해 주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을 터인데, 그 목적을 따라서 그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살다 보면 놀라운 발전과 성장과 어떤 부흥과 어떤 위대함을 경험하게 될 터인데, 모든 것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운명이나 숙명으로 생각하니까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탁월한 팔자니까, 탁월한 운명이니까, 숙명이니까 얼마나 비기독교적인 사고이고 사상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멋진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크고 작은 나에게 가정에 공동체에 사건과 사연이 생기게 되었으면 우연의 일치나 운명이나 숙명으로 업보로 카르마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묻고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자세를 보면서 참 멋지다, 자랑스럽다, 놀랍다, 위대하다, 영광스럽다. 아니, 명절 때 잘 됐을 텐데 아멘도 안 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멋진 삶이라는 거예요. 운명이나 숙명이나 업보나 카르마로 해석하게 되었으면 멋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지,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서 해석하고 해결해 가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아주 멋진 삶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지고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멋진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면서 멋진 삶의 모습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한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람들은요, 결과주의에 많이 이렇게 함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공주의, 결과주의. 그래서 가정 자체에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치 목표치에 도달하기만 하면 된다. 반칙을 쓰든 쓰지 않든, 부정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반드시 목표치만 이루게 되어지면 되어진다. 성공만 하면 되어진다. 라고 하는 생각과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자체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최근에 모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건축을 했습니다. 대단히 아파트를 건축을 했는데 빠른 공기에 어떤 경제적 효과를 최대한 누리면서 그러면서 공사를 했는데 입주민들이 곧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차에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아파트 기초공사하고 기둥을 세우면서 철근들을 다 빼먹어버렸어요. 부실 공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파트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엄청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분양받아서 입주할 사람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결과주의라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치만 도달하게 되었으면, 성공만 하게 되었으면, 안공만 하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로 생각하고 사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이 겉모양을 보면 믿음이 좋고 대단한 어떤 믿음을 갖고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평가도 얻고 지지도 얻고 인기도 얻는데 실제 믿음의 삶의 내용을 보게 되었으면 합당치 못한 이런 모습들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최근에 우리 교회 이 부교육자 출신들이 이제 담임 목사로 가서 목회한 목사님들이 찾아오셨어요. 이런저런 교제를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그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 중에 한 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은 정말 예수 믿는지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천국에 갈 사람인지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는 없습니까? 없어. 그런데 너무너무 상처가 되고 힘이 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루하고 견문했어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신을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운 거야. 그래서 당신이 필요한 거지. 다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당신을 거기에 세우지 않았을 거야.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런 어떤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합당치 못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멋진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 양심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복음에 합당하고 부르심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라. 그것이 멋진 삶이라는 거예요. 부당한 삶은 아무리 휘황찬란해도, 아무리 겉모양으로 멋지게 보여도 멋진 것이 아닌 것이죠.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제 곧 선거철이 다가오는데요, 목사님은 야당입니까 여당입니까? 묻지를 마세요. 천당 출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거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그 국회의원 당선돼 가지고도 실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왜? 선거의 과정 속에서 부당한 모습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분을 보면서 멋지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보다 훨씬 더 과정 자체가 합당하냐 부당하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문제보다도 가정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의 도에,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가르침에,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냐 부당하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누가 멋진 삶이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그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 멋지다.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처지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삶을 살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 칠 수 있는가? 참 감동이다. 감동이다. 그것이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도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恩宠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면서 반응하는 삶이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가 이사야 40장 이후에서 66장까지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에서 기한되어져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유다 땅에 돌아온 것은 너희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회복의 어떤 귀한의 결과를 얻게 됐냐?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한 것이 뭐 있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내게 한 것이 뭐 있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원망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바벨론화 되어져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가졌던 너희들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너희들을 1차, 2차로 포로에서 기한시키고 3차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3차로 기한시켜서 예루살렘으로 기한하고 유다 땅으로 기한한 것 아니냐?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었으면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유다에 돌아와서 너희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적 멋진 삶의 모습은 우리를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멋지고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구원은요, 나의 능력이나 나의 실력이나 나의 소유나 나의 헌신이나 나의 거룩함이나 나의 성별됨이나 나의 의지로 말미암아서 어떤 좋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 아닌 것이죠. 아무도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구원 얻을 자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에베소 2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보실까요? 진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거룩함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받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지만,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조건이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 제물로 삼으시고 구원을 다 이루시고 그 예수의 사건을 마치 나의 사건으로 믿게 해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의의 백성으로 삼게 되어진 것은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여러분, 건강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이 형통한 것입니까?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그것도 다 귀한 선물이지만 최고의 선물은 구원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받은 이 구원만큼 최고 최대의 선물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믿게 해주신 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으면 선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멋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받은 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짜증을 내고 그리고 막 불행하다고 자기를 정죄하고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멋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 또 그렇지 않습니까? 모이면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분열하고 분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신 참 멋지다, 멋지다, 할 말 하네, 할 것 하는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살지? 왜 그렇게 좋은 그런 인격과 모습을 가지고 형편과 처지 속에 살면서도 왜 그렇게 살지? 참 안 됐다, 불쌍하구나. 왜 저렇게까지밖에 생각하지 못할까?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이왕이면 좋은 마음과 좋은 생각과 좋은 말을 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할까? 사람들에게 실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모이면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멋지구나, 멋지구나. 별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자랑하고 세우고 언제 하면 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삶이 멋진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여, 이 뭡니까? 감사하라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을 느낍니다. 멋지다라고 그렇게 감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온 가정 공동체가 함께 모이면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한 가정이구나, 여러분 가정처럼. 그래도 아멘을 안 하죠.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할 때마다 그저 모이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회가 멋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셔도 그저 만날 때마다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을 보면서 정말 멋지구나, 멋지구나. 그런데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하는 사람이 늘 인상찌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눈치 살피면서 요령 피우고 장깨 피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하고 탐욕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이다, 실망. 어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 그렇게 어떻게 대할 수 있냐, 실망이 되어지는 거죠.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 지금까지도 그렇게 멋지게 살아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 멋지게 보다 나은, 보다 더 좋은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 가운데서 뭐가 나옵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죠. 노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달래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어머님이 시골에서 그 마을에서 어릴 때부터 쭉 살면서 한 교회를 지키는데 교회가 좀 어려움이 생겼어요. 저희들이 청소년 때 교회가 큰 어려움이 생겨서 교회가 이제 분열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때 어머님이 교회를 지키면서 부엌에서 불을 떼면서 이런 찬송을 눈물을 흘리시면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어머니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지금 내 말 들어 죄인 오랐을 때에 날 부르 누리는 눈물이 쫙 그러면서 교회를 억울하고 교회를 세우고 오시더라고요. 지금도 그 교회를 지금 단단히 지키시는 어머님이 되고 계세요. 슬플 때 어릴 때 그 어머님의 눈물로 찬송하는 그 찬송을 들으면서 저도 사회 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님의 그 슬픔 가운데서 노래하고 찬송하는 그 모습이 떠오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서 천부 여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이 찬양을 드리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막 머리에서부터 마음과 심령으로 위로해주고 치유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멋진 사람입니까? 탄식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찬송하는 거. 이게 합당한 삶의 모습이고 자세고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걸걸할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강과 자유와 기쁨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트롯이나 유행가도요, 대중가요도 좀 이렇게 은혜가 되는 노래가 있어요. 어떤 노래를 부르면 눈물이 나도 모르게 쫙, 이게 테라피라는 거예요.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영광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울 때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고 노래하고 경배하는 거죠. 오늘따라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호산나 성가대 마하나님 찬양단, 여러분, 찬양하는 여러분이 멋지신 줄로 믿습니다. 늘 노래하는 건 노래. 차가 막혀도 운전대를 잡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가면요, 짜증이 나지 않아요. 마음에 평강이 생기면서 그 자동차 안에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짜증을 내면서 이 여성들이 차를 몰고 와가지고 이렇게 막히게 한다고 말이에요. 초보 운전들이 집에서 짓지 뭘 차가 좀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자, 찬양 부르다 보면 다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찬양을 많이 불러야 돼요. 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로 너희의 겉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과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허물과 죄를, 실수를 다 덮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 짓는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신 하나님의 공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속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의 겉옷을 입혀주시면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그 누구도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로 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우미 돋게 하시고 새로운 에너지가 나오게 하시고 새싹을 띄우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에게 쇠임과 생명력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의 세포가 춤을 추게 하고 우리의 장기가 제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날마다 때마다 모든 힘과 에너지를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앞에 우리에게 공의로 옷을 입혀주신 겉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앞에 날마다 쇠임과 생명력과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희망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입술을 열고 마음의 심정을 열고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살아갈수록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 보다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일까?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멋진 삶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떤 형편과 처지 여건에 있든지 간에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멋진 모습이 있게 되어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음란과 탐욕과 토색과 불의와 불법과 부정을 버리고 언제나 거룩함으로 무장되어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도 내 내면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 거룩함으로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온 가족들 앞에서 거룩함으로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공동체 앞에서도 거룩함으로 신실하게 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큰 일을 하고 접근하는, 이건 두 번째 문제이고, 실제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담고 거룩함을 추구해 가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버릴 것은 버리고 거룩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거룩함이 뭐냐라고 말할 때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이것이 거룩함의 삶의 내용을 요약하는 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 예배하고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거기에 거룩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에게 속과 것이 진심으로 대하게 되었으면 거기에 거룩함이 나오게 되었는 거죠.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진심으로 대해 보십시오. 여러 지인들에게 진심으로 이중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의 다른 이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과 기본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대해보면 거기에 거룩함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내 우리가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대하는 이 거룩함을 추구해 가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요한일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요한일서 2장 10절 말씀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이 땅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기간 동안 멋지게 삶을 살다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함을 추구해 가는 이런 삶을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영원히 멋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